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번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333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화번호만 갖고 있다면 삶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든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무리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도록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악행은 인간적인 방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도의 손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은혜의 말씀이 막힘없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로 복음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폭력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피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떤 때는 물러났으며 어떤 때는 그냥 매를 맞고 어떤 때는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습니까? 한편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는 한 안준배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음을 보고 치유의 은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기치 못한 일을 초래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두 사도를 거꾸로 드리려고 했던 사단은 이제 작전을 바꿔서 교만을 부추겨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참담한 마음으로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 같은 불경죄를 멈추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대한 설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때 그는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며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시며 율법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나타난 일반 은총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류 범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누구에게든지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내가 높아지려는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보다 그 외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때로는 양심에 찔려 핍박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전도자를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캄보디아에 있는 쿠이 마을에서 단기 선교팀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가 듬성듬성 빠진 한 노인이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손녀가 당신네들이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겠소? 쿠이는 논에 물을 대 벼농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메르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수돗물 공급이나 건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이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신실한 장기 선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이내 좋은 싹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엔 어떤 씨가 뿌려져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역시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또한 사랑, 긍정, 격려의 씨앗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풍성히 자라도록 좋은 말씀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일 PT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진천의